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19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어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웃어보세요. 네, 옆에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시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 잡아주시고, 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교회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한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은혜. 자, 구약 성경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5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퀴즈.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주인공이 딱 바뀌어지면서 구약은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중요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는요, 주인공이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바뀌어지면서 사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 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 성경의 전환점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거쳐서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요, 땅 나눠먹기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별명을 땅 나눠먹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진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죽이거나 진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결국에는 영적인 이방 세력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여호수아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서는요, 진짜 믿음과 은혜의 말씀을 통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서 그런가 보구나, 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구나, 그런가 보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의 죽음, 단순하게 죽었다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말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 중심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중심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요, 마치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주는 의미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뭘 원합니다,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을,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배고파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표적을 먼저 보고 나서 믿은 그런 모세 시대와는 다르게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적보다 표적보다 먼저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나서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이끄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갔나요?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건너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이렇게 들고 물을 쳐서 홍해를 가른 후에 그 갈라진 사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는 여러분 어땠나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이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요단강 물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간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먼저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묵묵히 성을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은 게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율법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나는 과연 모세의 출애굽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가나안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의 출애굽의 신앙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가나안적 신앙인가? 나는 모세의 홍해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의 요단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엄마 쳤죠, 엄마 깎아 먹고 싶어, 그 어린이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고요, 밥도 먹고요, 괴기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젖이나 줘요, 죽이나 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는 표적 믿음이었습니다. 뭔가를 봐야지 믿는 그런 표적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보고 나서 믿었습니다. 안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은요, 그건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 믿음이 왜 믿음이 아닐까요? 이 표적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확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근할 무렵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늘 야근이야, 늦게 갈 거야, 나 야근해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내가 정말 그럴까? 남편이 정말 지금 야근할까? 딴 데로 새는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안경을 꺼내가지고 만안경을 보니까 진짜 회사에 남편이 있는 겁니다. 진짜 있네 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남편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예. 자, 이 아내가 남편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믿음이 아니고 확인한 겁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니까 만안경을 보니까 있네 하고, 믿음 아니고요 확인입니다. 있네 하고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확인은요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체험만을 보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전의 지도자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킨 모세였습니다.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바로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아마도 비교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때가, 모세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인드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딱 출애굽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세의 때였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해라 하면서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단 선지자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다윗 그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은 아주 작고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면서 그 차이는 엄청 커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을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때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바쁘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못했으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나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 벌써 8년째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죽은 교회는요, 절대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걸로 만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말씀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이적과 기적을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창피하거나 거기다 보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린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아니면 잠시 일 마치고 기도하지? 아니면 바쁜 일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기도하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뭐 시간도 많은데 나중에 하지, 아니면 시간 있으면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든지 시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충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뜨겁게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1년 365일 52주 동안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힘을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내뿜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충전했던 것을 마음껏 써먹으셔야 합니다.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다. 남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차원을,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약에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깔아앉고 타락해진다면 그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분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모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서 있는 그 곳에서 주저앉지도 만족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작이란 그게 뭘까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첫째로요, 시작은요, 단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것이 그게 시작입니다.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똑바로 통과해서 아니면 그걸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그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시작은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입니다. 옛날 것은 옛날 것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변화하는 것을 그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안 좋아지고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좋은 것에서 머물 수만은 없어서 더 좋은 것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위대한 것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로요,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늘 그 앞에 뭐가 붙냐면요, 새롭게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새롭게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는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그 실패를 극복합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다가 부딪힐 것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들판에 아무렇게나 마구 피어있는 잡초가 되는 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이 좋다고 편하다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고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시작을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전혀 모르겠다고 외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로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귀찮아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커져 얻어진 것은 그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또 노력, 돈,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출발해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이제 강하게 단단하게 한번 여며 보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핑계는 수두룩 벅적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그렇고 바빠서 그렇고 약속 있어서 그렇고 뭐 쉬어야 돼서 못 가고 여행 가서 못 가고 뭐 먹어야 돼서 못 가고 기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 벅적합니다. 그런 거 다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년부터는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띄엄띄엄 만나면요 하나님도 우리 잘 바라보지 않으세요. 잘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띄엄띄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봐요. 뭐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띄엄띄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추조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추조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